특별 구시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별 구시기도회를 벌써 한 달 이상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릴레이로 금식해 주시고 또 매 구시마다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그 기도에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직장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13절부터 18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도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요 현대 이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 두 사람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는 관점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어 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지금은 영국 세인트 앤드류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있는 성공의 신학자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왜 일어났나 설명하기보다 함께 애통할 때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존 파이퍼, 이분도 역시 베델 신학대에서 이제 교수로 오래 사역하시고 또 베델 교회에서 33년 사역하신 지금은 미국의 디자이어링 갓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대표로 이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을 이해하고자 성경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견해가 조금 이제 다르죠. 톰 라이트가 이야기한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견해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어렵지만 모든 일에는 공중에 나는 새도 덜에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영성의 대가 이엠 바운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무기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이 야고보 사도, 낙타 무릎으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으로 별명을 가진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 당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이 야고보서인데, 그 야고보서 편지의 말미에는요 많은 구절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 어려움, 그리고 병듦에 대한 이 처방을 알려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의 말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 나누었죠. 기도는 처방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절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죠.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만났을 때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 닥쳐올 때에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코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불행, 재앙, 고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불행이나 혹은 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 이런 재앙, 고통, 이런 것이 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을 보게 되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처방이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냐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15절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는 것이 뭐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겨드리는 순종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죠. 바로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응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최선의 가장 좋은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걸 주신다기보다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이런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반드시 낫느냐 안 낫느냐 도 중요하지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 놓고 또 많은 환자들이 또 생겨나고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완전히 종식될지, 언제 완전히 사라질지, 어떻게 사라질지 그 때와 방법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멈추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장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궁극적으로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해야 된다고 하는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죠.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5절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전염병과 죄의 관계예요. 이 병과 죄의 관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을 우리가 자주 보았습니다. 보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병과 이 전염병을 포함해서 이 전염병은 성경에서는 자주 죄와 관련되어서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또 알려주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우선이고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특별 구시 기도회 때 회개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우리의 엄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나라 민족의 죄, 사회의 죄, 가정의 죄, 자녀의 죄 모든 죄를 내가 끌어안고
먼저 우리는 회개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16절 하반절에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10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이야기인가? 의인의 강구만 들으시고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믿음이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같은 사람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성경에도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그죠?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강구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8절에 보면 17,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엘리야는 의인이었을까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다 그랬는데 엘리야는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간 사람입니다. 로뎀나무 안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너무 힘이 든다고, 겁이 난다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어떻게 의인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은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비록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의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그 기도를 들 때만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잘 들으십니다.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저도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 6주 동안 강원도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36번 훈련병이었는데 제 옆에 있는 한 친구가 35번 이제 훈련, 그때는 몇 번 이렇게 부릅니다. 군대는 훈련소 때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내 옆에 누워있던 이 35번이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병이 어떻게 표시도 못 내지 않습니까?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기도를 해줘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누워서 목포를 듣고 있는데 내가 살짝 그 친구 배에다 손을 얹었어요. 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나을 거야. 그리고 제가 진짜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그 친구한테만 살짝 35번, 36번 귓속말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나을 거야 하고 진짜 내가 이제 배에 살짝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배가 나았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30여 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21살이 뭘 알겠습니까 제가.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배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더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저도 죄인이죠.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주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속기 개발되어서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기도, 순수한 동기, 이 순간만큼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마찬가지로 각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라도 엄밀한 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특별히 오늘은 교회와 국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내일 4.15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교회와 국가의 죄를 용서하소서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만든 죄,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교계 정치를 세상 정치판으로 만든 죄, 돈으로 표를 매수하고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고 성직을 매매하고 성도들을 끼워서 예배당을 팔아넘긴 죄, 당회나 재직회에서 내 고집대로 한 죄, 교회의 재산, 교단의 재산을 사유한 죄,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죄, 개척교회, 농어촌의 연약한 교회를 돌보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국가의 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죄, 동성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 나라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죄, 부정부패, 거짓과 권모술수로 정치한 죄, 권력을 이용해 사치한 죄, 죄를 뒤집어 씌우고 편파적으로 판결한 죄, 언론과 합작하여 국민들을 속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 국민의 죄입니다. 내 가족 아니만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이기심, 음란, 향락, 폭력에 물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무감각한 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회로 가는 줄도 모르고 분별력 없이 무지하게 방치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정말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인데, 마무리 기도가 난 이후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 교회와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내일 4.15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시니 올바른 사람, 백성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주여 뽑아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선거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꼭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마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든 죄들 주여 일일이 용서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죄, 교회의 죄, 가정의 죄, 자녀의 죄를 제가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19 전염병 아버지, 이제는 기세가 꺾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학교는 이번 주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마무리하는 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정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의료 시설이나 장비가 부족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주님 친히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연구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 백신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백신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여, 내일 4.15 총선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는 자로 주여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자녀들을 기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개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는 기도가,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정말 직장을 위한 사업과 건강과 진로와 학업과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기도를 주님 받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